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수선한 또 급박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게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외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벌써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한 얘기가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 안 오느냐. 근데 그래봐야 이게 베드로후서가 이게 60년 AD 60년 전후에 쓰여졌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뭐 25년, 28년밖에 안 지난 때거든요. 그러니까 20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안 오시냐, 오신다고 한 게 벌써 언젠데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어낸 얘기다,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에 교회를 향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 쓰고 나서 이게 마지막 베드로가 이제 전체 교회에 쓴 서신인데,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서는 마지막 유언 같은 것이고, 근데 베드로는 이 주제를 쓰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느낌, 다른 감동 속에서 이걸 씁니다. 주의 재림,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어떤 누구보다 더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모습을 주님 공생의 기간 중에 봤거든요. 변화산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간 어느 날 예수님의 모습이 호전히 변화가 돼요. 그들 세 사람 제자들 눈앞에서 엄청난 광채가 나고 눈이 부실 정도의 흰 모습들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데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모세도 그 자리에 있고 엘리야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가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의 모습을 그 제자 세 명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베드로는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잊을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몇 가지 주님과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가 주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됐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 사건, 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놓겠습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 못 건드려, 이렇게 하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었던 그 사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몇십 일이 지나고 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정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을 때 그 사건,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뭐예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본 그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전체적으로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가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안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벌써 그 얘기한 지가 언젠데 하고 사람들이 농담하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친히 본 자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을 해요. 베드로후서에서. 난 직접 그걸 본 사람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모습을 내가 그 산에서 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내가 그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삶을 살면서 한시도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고, 내가 그 날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소망하는 바요. 그리고 너무도 분명하게 본 바요. 이미 본 바요. 그리고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힘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쓴 이야기예요. 그 베드로가 쓴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이제 이야기의 문단은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려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거기까지.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두 번째 편지라 그래요. 그 앞에 있는 베드로 전서가 첫 번째 편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이제 편지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고, 또 하나 5절에서 조롱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서 이 하늘과 이 땅들이 다 풀어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태워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이 지금 이렇게 다 지금까지 다 멀쩡하게 이렇게 있다. 무슨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태워지느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을 아느냐? 믿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지금 보이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말씀이 선포되음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동일한 말씀.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풀어서 없어지고 태워지고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불의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없던 빛이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광명과 해와 달과 빛나는 모든 것들이 이 인간으로서는 측량 자체가 불가능한 이 모든 것들이 말씀하셨을 때 있으라, 광명이 있으라, 우주가 어떻게 움직여라, 어떤 질서를 가지고 운영되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됐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불의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 후에 이 하늘과 이 땅, 너희가 보는 이 모든 만물이 다 사라지고 태워지고 풀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와 같이 하신 그 말씀들도 우리가 어때요? 당연히 믿어줘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를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단어로는 말하고 개념적으로는 어렴풋이 이해하지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어찌 알겠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주 잠깐인 거예요. 또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도 주님은 뭐예요? 인간이 천년 만년에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그 하루에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물리적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전과 공전을 해 나갑니다. 달과 지구와 태양이.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요.
거꾸로 돌려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을 더 진멸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요. 그걸 증거로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길게 살아봐야 옛날엔 70년, 80년인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100년입니다. 기본이 100년이에요. 여기 저 80 되신 어르신들 아직도 멀었어요. 한 20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잘 사셔야 합니다. 네네.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남은 시간이 길어요. 잘 사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개념하고 참 다른 거예요.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 가까이 됐는데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요즘 장례식장에 목회자니까 자주 갑니다. 보통 90에서 100세 사이예요. 요즘 70에 돌아가시면 빨리 돌아가셨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석해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60대 초반에 소천하셨거든요. 지금도 가끔 아버님 얘기하면 친척들이 그래요. 너무 빨리 가셨지.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100년을 살아요. 진짜 100년을 살아요. 그럼 2000년이라고 우리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치자고요. 2000년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해봐야 20개예요. 우리 지금 생각에는 2000년 고조선 시대 망할 때 아니야. 2000년 무슨 저쪽 음악 찍고 사람들이 원시 생활을 할 때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지만요.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그때 학문들을 지금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철학, 논리학, 수사 수천 년 된 학문들이에요. 그때 세워진 건축물들 지금도 사람들이 신비해하고 미러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 보세요. 벌써 요즘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을 사는데 2000년이라고 해봐야 그 100년 곱하기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시간이 얼마나 짧겠어요. 인간에게 있어서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 20번만 반복하면 되는 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짧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참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게 미루어지고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망가진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 예수 모르면 영원한 멸망인데 하나라도 건지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참고 계신 거다. 참고 계신 거다. 인내하고 계신 거다. 기다리고 계신 거다. 그러나 그날이 속히 올 것이고 그리고 그날이 오면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풀어지고
헤쳐지고 녹아지고 다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 오시는 거 나는 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3층 천에 올라가서 봤어요. 그러니 마지막까지도 그분에 대해서 사모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 영광의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 봤어요. 신약의 주의 종들만 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이 어떻게 해도 주님 오시는 날 건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엘람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흩어진 그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로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그 엘람이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이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의 중심, 경제의 중심, 권력의 중심, 힘의 중심인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바벨론이 그랬거든요. 그것을 비유로 해서 이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계시록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 나라가 많은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흥하게도 하고 멸망케도 하고 세상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뭐예요? 삽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대로 되어져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 전쟁에 이란이 뭐 어떻게 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이번이 됐든 다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주의 말씀대로라면 이란이 망해요. 그리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지금의 바벨론이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그 바벨론이 많은 사람들은 어느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 나라의 미움을 받고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서 그 나라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일에 맨 앞장선 게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것이 누구고 어느 나라에 의해서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역사와 또 모든 이제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려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요. 여러분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대로 여러분은 그리 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우리의 노력도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에 너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분을 배워야 하겠는데, 또 미혹이 이제 엄청나게 역사하는 이 시대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는데, 또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찌해야 하느냐. 우리 다 같이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은혜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바른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마지막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18절이 마지막 결론이고 당부예요. 18절이. 첫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데 자라가라. 둘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주 얘기하지 뭐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아가라 할 때 이것은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깊어지고 커져가는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과 같은데,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더하여져 가서 머리가 커지고 교만해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지식에서 참으로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해가는 걸 말해요.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말은 아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는 거예요. 동시에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서 많이 이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주 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힘들면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아직 머리로 아는 대로 못 살고 내가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새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새 피조물이 되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냐? 이미 너희는 새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새 피조물로서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새 피조물이거든요. 그 새 피조물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온전해져 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믿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영이 거듭났어요.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새 피조물이 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나 종이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고 어디에 간직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고 간직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만물을 만드신 그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만물을 만든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도 살인하고 싶은데 꾹꾹 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옆집 여자, 옆집 누구 아내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리고 그렇게 계략 짜고 계신 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 어떻게 남이 가진 거 뺏어 보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거짓을 뭘 계획하고 음모를 짜고 뭘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록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섬기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주님 닮고 싶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자랑하고 싶고 내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싶고 주님 닮고 싶고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 이러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여러분이 삶에서 나타내고 그렇게 실천하는지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됐고 여러분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됐어요. 이미.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새 피조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실수했어도 내가 이것을 주께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다시 정결케 하실 것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날마다 온전케 하실 것이요, 새롭게 할 것이요, 열매 맺게 할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의 은혜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오직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인 성령이 계세요. 진리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진리를 다 아시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를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역사를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정말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것을 알아가고 그 은혜 아래서 자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말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요동하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이미 은혜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더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고 전쟁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기후 문제, 식량 문제, 지진 문제, 전염병 문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옆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두려움과 염려와 곤고함 가운데 빠져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킬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 우리를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정치에 관한 소식에 또는 경제에 관한 시스템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이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바뀌어갈 거예요. 시스템도 바뀌어갑니다. 체제도 바뀌어갑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달아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 세상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 마지막 때 계시록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그러므로 속히 바벨론에서 나와라. 나와라. 그게 뭐예요? 거기서 바벨론, 그 바벨론 안에서 역사하는 음료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예.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 세상에서 나와라.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의 모든 시스템, 경제, 사회, 문화, 국가, 군사,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와 엄청난 속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멀리 가는 방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다. 너희는 아버지와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해라. 내가 모든 걸 더할 거다. 원수가 마지막까지 너희들을 멸망에 끌어가려고 역사하지만 너희는 대적해라. 그러면 피할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은혜에서 자라가고 그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또 그 지식 속에서 자라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